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롬! 우리 오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에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열매들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 복음을 설명했다면은 오늘은 바로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을 섬기면서 두 아내 얻는 일을 했습니다.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들 낳는 전쟁.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는 전쟁. 그래서 아들 낳는 전쟁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9장에 바로 본격적으로 아들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아들. 우리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60절은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데 바로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로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오늘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원수를 대적을 이겨서 그 원수의 대적을 이기는 것이 뭔가? 아들 낳음으로써 돕는 배필 원수를 아들로 만드는 것을 아들 낳는 것이라 원수를 아들로 이렇게 낳는 것을 바로 성경은 이렇게 돕는 배필로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9장 7절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삭이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그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다. 그 이삭 하는 언약의 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를 이기는 것은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4번. 이제 리브가하고 낙타에서 내려서 이삭을 이렇게 저녁 때 만납니다. 이를 보고 이제 하나님은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이가 받아서 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바로 돕는 배필로 원수를 대적의 문을 이겨서 아들로 만드는 이야기를 리브가를 통해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또 봅시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여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오늘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좀 똑똑한 사람만 세상에 있었으면 어떻겠노 이러면서 약간 지혜가 부족하고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지 않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고 가난하고 힘센 자, 연약한 자 같이 섞여 살게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니까
정말로 가난한 자, 돈 꿔달라고 하면은 돈을 진짜로 그 사람 필요한 거 꿔주는데 이자는 받지 말라. 그러면은 그 꿔주는 것이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꿔주시니까 하나님 이자 안 받으면 하나님 갚아주신다. 자, 그림만 봅시다.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오늘 우리 사회에 이 가난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한 개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워주면은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워주는으로써 아들을 얻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또 시편 봅시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 오늘 요 시편 9편은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못 돼서 요셉이라든지 레아처럼 세상에 누구한테는 버려진 같은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던져버리고 버려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이한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다윗이 왕으로 예선받고 기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사울왕 3,000명이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한 15, 16년을 쫓겨다니면서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여호와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지에서도 건져주고 이방 나라에 미친 척 하는데 건져주고 전쟁 나면 하나님 전부 승리케 해주고 전부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시편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준 이야기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레아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가? 야곱에게 버림당하고 야곱에게 던짐당하고 그런데도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오늘 르벤 아들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다. 두 번째는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둘째 아들을 시몬이라. 셋째는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남편하고 연합하게 했다. 레위.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 찬양하게 했다. 유다. 이런 쪽으로 오늘 다윗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레아도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봅시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도 바로 뭔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름을 르벤 아들이다. 분명히 이렇게 엄청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한 걸 보시고 그에게 사랑해서 태를 열었더라 합니다. 자, 원어만 봅시다. 사랑받지 못한 것, 샤네, 미워하다, 증오되고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적개심. 대적이 있음으로써 그 대적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레아에게 태를 여셨더라. 그래서 루벤 한 아들을 보라.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쟁 용어 중에 우리 안 집사님 여자를 조금 낮춘 말로 뭐라고 해요? 기집이라고 하는 말 하지요. 계집이 아니고 기집. 기집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집에 사람 천한 여자를 물건같이 사용한다. 자기 부인인데 기집이라 기집. 조선시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집에 한 물건처럼. 그렇게 오늘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오늘 아들을 줬더라. 그래서 사람의 사랑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언약을 갖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가 왔느냐. 이것도 우리 전쟁 용어입니다. 이삭 한 사람이 그 국가, 블레셋 나라 국가 왕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봤을 때 요 자식 요거 한 놈이 우리 최고 좋은 우물을 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흉년인데 요만한 데만 풍년이 들어가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하니까 나라가 미워 죽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식 요거 없애버리면 우리가 나라가 축복받겠죠. 우물을 빼앗어요. 우물을 빼앗는데 야곱은 종들을 해가지고 뺏긴 우물 옆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 그 파는 순간에 오늘 이삭의 우물은 물이 나고 그들 빼앗은 우물은 물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툼해서 우리가 피해서 우물 팠다 해서 애석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보니까 다시 거기서 와가지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미워가지고 또다시 그 우물을 빼앗어요. 그래 옆에 가가 또 우물을 팠는데 그거를 신나 너는 사탄질 해도 나는 또 우물을 판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이 콩콩콩콩 나게 해서 또 양떼들 또 가축들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를 동원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하더라? 미워하더라. 떠나라면서.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니까 물이 전에보다 더 펄펄펄 멈춰도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엘세바 우물을 줬으니 그 우물 이름을 그대로 부엘세바라 불러라. 부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미워했던 사람들이. 자, 그림만 봅시다. 오늘 군대 장군, 블레셋 왕과 군대 장군이 비월과 이 아수 군대가 끌고 와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당신을 미워해서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우리 49장 23절에 옛날에는 그 군사 용어로서 군박이라 했어요. 군박. 요셉은 정말로 그 10명의 형들이 군대식으로 미워해서 군박에서 활을 쏘나 요셉의 활은 더 경강해서 그들을 전부 이겼더라 그랬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으면 군대 용어를 써요. 이것도 바로 군대 용어로 그렇게 미워했는데 적개심.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삭이 승리했는 이것처럼 레아도 야곱을 통해 라헬을 통해 여종을 통해 또 전부 미워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가 너 사이에 명세하며 가요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힘센 것을 우리가 개인 한 개인을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했는데 내가 졌다 그러면서 분명히 보았다. 오늘 그래서 보라.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봐라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아가 그렇게 미움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의 열매를 보여준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6절 봅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왕성해서 아들 축축축 막 아들 낳아지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한테 군사적으로 잡힐까 싶어서 남자아이를 전부 하숫가로 미워하면서 버렸어요.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레위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장가들었더라. 장가들었더라. 우리 장가들었더라는 뜻이 우리 정경재 집사님 어떤 뜻이라 돼요? 장가들었더라.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데리고 여자하고 아들을 데리고 남자 집에 올 때 여자는 시집 왔더라. 남자는 여자 집에 가서 아들을 얻기 위해 가는 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레위 가정에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가 갈상자를 만들어서 하숫가에 던졌는데 오늘 바로의 공주가 그걸 열어보고 놀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네 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봅시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기뻐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왕성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막 괴로움을 고통을 수없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아들 하나 놓을 때마다 더 고통을 주면서 정말로 집에 물건 취급하면서 최고 본처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 본처는 아들 하나 놓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괴로움의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 이런 곳에서 백돌도 만들고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면서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고통을 받느냐 이제 이 고통을 네가 괴로움을 알고서 모세는 고개 숙여 이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내가 사명을 주니까 이를 고통을 해결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33절 34절 자,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고통을 주면 고통을 줄수록 여호와께 더 사랑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목은 우상 숭배에서 내 안은 여호와께 연합하더라. 오늘 받다 말하면은 우리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우상 장사했어요. 그래서 떼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하는 걸 봤는데 그 밑에 후손들도 지금 전부 우상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는 뭔가 보이는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헬은 야페 또하르 말 야페 또하르 말 이러면서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헬은 시력이 약하더라. 연약해서 그 모든 걸 다 하지 못하는데 그 우상 숭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아들 하나 놓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더라. 르우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더라. 그래서 시몬이라. 여호와께서 이제 내 남편하고 연합하게 했더라. 레위라. 여호와께서 이제 정말로 새롭게 찬양하게 했더라. 이러면서 계속 그 이름마다 하나님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이런 고백합니다. 자, 우리 원어만 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그래서 고통을 들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들으셨는데 이름을 시몬이라 했더라. 또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했더라. 이름을 레위라 했더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꾸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뭔가? 정말로 남편은 아들 셋 낳을 때까지 이불도 같이 안 덮고 옷자락도 안 덮어주고 그렇게 온갖 못된 짓 본처를 집에 물건 취급하듯이 기집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늘 레아는 그 야곱이 개떡 같은 남편인데 내 신랑은 진짜로 참 신랑이 있다고 찰떡같이 신랑의 말로 들었어요. 개떡같이 하는데 찰떡같이 듣고 그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오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야곱이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신랑이 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찰떡같이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야곱이 밤마다 라헬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하나 놓자 하는데 안 생겨. 의하다가 정말로 집에 물건 취급하다가 의하다가 한번 들어오면은 아들이 쑥 생기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생겼을 때 네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했는가?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레아는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나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2장 24절 봅시다. 창세기 42장.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오늘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양식사로 똑같이 하는데 오자마자 요셉은 형님들을 알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야 이놈들! 정탐이라고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너무 급한 줄 알고 요셉은 이제 9명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돈자루에 돈은 갑절을 이어주고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몬은 붙잡아 이어놓고 이제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 왜 시몬을 붙잡아 이어놨을까? 제일 못되게 해서 오늘 뭔가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넣을 때 돌로 때리고 죽이자 하는 소리 다 들었어. 그래서 큰형도 우리 죽이면 많으냐 우리 피부친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둘째가 나서 말려줘야 되는데 둘째가 뭐예요? 잘했다 좋시만 안지는 죽이버리라. 죽여버리면 우리가 뭐 채사고 벗겨가지고 아버지가 좀 되면 저 심하지. 원래 둘째가 좀 못됐어요. 큰 놈보다. 요셉은 그때 돌에 맞으면서 둘째 행위 이야기한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이제 그걸 저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돌로 때릴 때 죽일라 할 때 그 피는 안 흘려야 됐긴데 저끼리 10명이 다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양식 주면서 시몬을 결박했어요. 그만큼 오늘 레아가 마드라 아기 가질 때마다 큰 괴로움을 정말로 밤에 잠자리도 이불도 같이 안 덮으면서 이분은 점드로 라헬한테 덮으면서 안 가지니까 핏방은 내한테 나고 니거는 우리 집에 물건 같은데 니는 어디가 슬쩍 젖대면 가야 생기고 막 이러면서 모든 미움을 전부 다가 어떻게 했더라? 레아에게 다 했는데 아들 낳았는데 그 하나무 고통스러워서 이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저거 들으셨지요? 시몬입니다. 네, 너무 괴로워요. 들었죠? 시몬입니다. 이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자, 그림만 봅시다. 성경 봅시다. 이사야서 56장 6절. 또 여호와 이름의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포로를 보내놨어요. 포로로 보내놓으니까 포로로 보내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안식을 지키고 포로로 보내놓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오히려 야곱보다가 레아가 하나님 말씀을 야곱은 개떡같이 전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찰떡같이 듣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이기게 한다고 이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정말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안식을 새로운 세상을 너에게 펼쳐줄게.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언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새롭게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최영기 봅시다. 32장.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 2개에 10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까 하고 있는데 어디 있노? 와, 이거 못된 사람들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산에 가서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 예배드리자고. 우리 애굽에서 갖고 오는 그 모습대로 예배드리자고. 막 그러면서 그 정말로 송아지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예배드리면서 춤추고 난리 버구동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여호수아가 듣고 있다가 이거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고 모세 선생님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잔치하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야 이들이 야단 벚구통이 났다. 이리 가보자. 그래서 십계명 두 개 들어왔는 걸 덮어엎으면서 야 이거 못된 놈 하면서 깨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백성 중에 내 편에 드는 사람 불러라. 그래서 저 주동자를 가족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주동자들 죽여라. 3,000명을 죽여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가? 레위 지파가 레위가 나타나서 3,000명을 죽여놓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입니까? 여호와께 헌신합니다. 복 내줍니다. 복 내줍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둘 아들 낳았는데 시끄러운데 셋째 아들 나오니까 더 야단 버구통이 나서 야 인연 니는 어떻게 해서 내가 슬쩍 한번 입을 덮었는데 같이 덮었는데 아는 생겨가지고 미워하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 남편하고 연합하게 하리로다 이러면서 우상의 그런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들으면 사랑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된 이야기.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천지가 개발되는 새 일이 레위를 통해 일어난다.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천지가 계획되는 이런 새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천지가 새롭게 오늘 복받게 되더라. 그 약속입니다. 이거를 레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계속 여호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미워요. 나혜라는 데는 생긴데 저건 어여다 지금 물건 취급하다가 어여다 이불 같이 한번 덮고 잤는데 생겨가지고 이름은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자, 원하면 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하라. 오늘 이제 임신 4번이 있는데 그 4번에요. 유다 항문에 다 해놨습니다. 임신하다, 잉태하다. 이제는 팜. 오늘 팜은 이게 뭔가? 발로 차고 때리고 물건 지금도 않는 궁디 차고 막 이랬는데도 이불 한번 덮으자. 요는 생겨. 발로 차고 때린데도 그래도 있어서 그 신랑 없었으면 내 왜 가진 놈 이러면서 신랑 또 이야기하네. 이명임사님 그런 신랑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감해져요. 내가 잡으린다고 누구는 허리춤 두고 미쳐버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요 야다가 뭔가 던지다 쏘다 발로 차는 뿐만 아니라 던지고 때리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신랑 없어서 내 왜 안 하노 이러면서 사는 거야. 앉은 사람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영덕에? 못 들어봤어요? 발로 차이고 던지고 오늘 그 내용이에요. 발로 차고 던지고 때리고 이런데 아이고 그래도 신랑은 없어가지고 못 가지는 못하. 그래도 그런 신랑이 있어 가지 좋다. 난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언어로 하나씩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내 아이의 마음이 까만 숲보다 더 많이 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숲보다 탔는 거를 하나님이 씻어줬는데 얼마나 희게 씻어줬는가. 배고까지 씻어줬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 하더라. 자, 우리 창세기 21장 2절 봅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된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살아도 영감 따라 75세 영감이 가작하기세 따라 나왔는데 아들을 금방 줄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10년이 돼도 안 주고 20년이 돼도 안 주고 마지막 100세 99세 때 25년에 아들 하나 얻었을 때 그 임신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시기가 되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도록.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발로 차이고 오늘 루만다나 바로 왕에게도 발로 차이고 아비멜렉 왕에게 발로 차이고 이런 가운데 할매가 아들에다가 손자 같은 아들 하나 우리 이 아들을 품었나 이러면서 웃는 두 정말로 손자 같은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30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도 족하소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요셉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에서 있을 때부터 17살 때 형들한테 발로 차이고 밀리고 그런 고통 속에 이놈이 그래도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애굽 나라의 최고 높은 구세주가 되어서 바로왕의 아버지가 되어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꿈만 같다. 그런데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애굽에 쫑짜리하면서 얼마나 발로 차였고 얼마나 짓밟혔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건져줬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구나. 내가 정말로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0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자손이 되시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찬양하니까 오늘 유다는 하늘의 왕권으로 이제 원수를 아까 원수의 성문을 이렇게 다 빼앗는데 그 원수를 전부 잡아서 승리케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봅시다. 49장 10절. 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을 따여 떠나지 아니하기를 시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오늘 요 규가 뭔가 지파라는 뜻이고 큰 왕권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그렇게 되어서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되어서 실로 샬롬 바로 평화가 온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유다가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림 18번. 오늘 바로 유다 여기 바로 규입니다. 규 셰페트라고 해서 지파라는 뜻이고 지팡이 요 왕권 있는 지팡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요거는 왕관인데 왕권에 있는 지팡이를 너의 지파에게는 떠나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신랑한테 요거도 먹고 그래도 내 신랑 없으면 어떻게 아들 이만큼 낳았냐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다 주셨으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규를 주시고 이 정말로 왕관을 주시고 또 이 실로의 포도를 주시고 또 왕권을 주셔서 오늘 승리케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개떡같이 차이고 개떡같이 정말로 요거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 내가 승리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는 무슨 취급했더라? 집에 물건 취급하면서 발로 차제끼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옛날 말로 뭐더라? 기집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름을 붙일 때 여호와께서 이런 가운데 나를 찬양한다. 이런 승리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두 사랑 온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찬송가